저는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네. 영생 장로교회 네.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거를 녹음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예. 목소리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기사 쓸 때 할 네, 건데 네,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심호하셨어요? 네. 제가 개척하고 35년을 사역했습니다. 이 원로 목사시구나. 네. 35년. 1981년. 81년. 81년. 네. 제가 늘 목사님과 인터뷰하고 말미에 여쭤보는 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회 비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은퇴는 언제 하신 거죠? 저는 은퇴는 5년 전에 했으니까 16년 2016년에 했어요. 2016년. 그러면 1981년부터 2016년이면 한인교회 그 막 성장하시고 조금 이렇게 정체되고 그런 시기를 다 겪으신 것 같아요. 예, 뭐 그 정도지만 그래도 아직 그때까지는 팬데믹 전이니까 네.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는 뭐 그렇게 느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도요. 네.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목회 그 현황이나 정체성 여부가 팬데믹을 기준으로 전후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팬데믹을 전후로 이제 아마 변화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래도 여기 영생교회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기에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부흥을 한 교회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예. 진짜 부흥된 교회들이 신방을 많이 해서 부흥됐어요. 그는 목사님들한테 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신방을 많이 하라. 지금 교인들이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신방자거든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죄인이 하나님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다 버리고 떠나지만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주의 뒤를 따라가게 했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가 이 성장한 비결이 신방이에요. 목회 설교는 이미 서구 교회가 더 잘했어요. 네.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이 다 이 미국 짝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보면서 연구하면서 참 참고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설교 잘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설교를 중심한 이 미국 교회 강단은 쇠퇴해졌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찾아갔어요. 목회라는 거는 설교가 아니고 돌아보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팬데믹 시간에 외롭고 힘든 성도들 찾아가라. 네. 뉴저지에도 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만나서 찾아가라. 그래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거의 다 부흥이 됐어요. 네. 20명, 15명 이런 식으로 다 부흥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참 성도들이 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오셔. 근데 이 팬데믹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어떤 그 이유가 된다고 안 가도 되는 거고 오히려 가는 것이 말하자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가요. 제가 오늘 강의도 했지만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일 기도회도 없고 네. 이래서 지금 막 다 교회가 깔아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교회는 전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건물이에요, 건물. 그 전에는 건물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건물보다는 진짜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설교 가지고 안 돼, 이제는. 워낙 많은 설교, 좋은 설교를 접해가지고 이젠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로 이끌어가긴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자꾸 다른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방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신방을 잘 배워가지고 전 그냥 개척하면서 배달부처럼 난 배달부처럼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 나름대로 그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뭐 다 좋은 일이니까 말씀드리면 이원상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워싱턴 지역에 물어봐도 그분이 뭐 설교 잘한다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 진실하고 정말 인격적이다. 그런 말은 입 가진 사람은 다 해요. 그래갖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그쪽 교회로 간 거예요. 원래 그 교회 자체가 이렇게 부흥된 게 아니고 이웃 교회에서 다 온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런 교회. 또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 같은 분은 행정을 잘해요. 행정을 잘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갈라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질 않아.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죄송한데 퀸즈 장로교회 어느 목사님? 장영춘 목사님. 장영춘. 다 소천하셨어요. 네네. 그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크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중앙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목사님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거 자꾸 카피를 해요. 남의 것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어울려. 그리고 세미나 다니면서 자꾸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접목을 시키려다가 자기 교회 결국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받은 은사.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을 얘기하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척하면서 하여튼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원이 올 때까지 9시까지는 제가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서 잠깐 아침 먹고는 신방 나가요. 배달부식으로. 그래서 딱 그 기록을 해갖고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한 주일에 한 번. 그리고 아주 몇천 명 될 때도 4격으로 나눴지만은 저는 4격으로 다 커버했어요. 다 신방. 그러니까 신방.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회가 분열해 올 때 그 목사 편에서나 아니면 신방한 부목사 편에서나 하면 다 부목사 편에서요. 신방이. 근데 이 중요한 거를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제자 훈련한다 뭐 자꾸 그러는데 제자는요 사실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한국교회 이상하게 제자 훈련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자 훈련한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치고 편안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한번 얘기한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자기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선교사를 만들겠다 해서 시작했대요. 근데 선교사는 안 되고 전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했는데 이민교회들 보면 제자 훈련하는 거는 한마디로 저에게 표현한다면 목사의 위치를 내리고 평신도 위치를 올려서 입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된 교회치고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다 리더가 이건 교회 부흥은 나도 했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무슨 제자 훈련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영생 장로교에 한 번도 제자 훈련 안 했어요. 그저 목회 옛날 어른들이 한 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 가고. 그래서 난 신방을 강조했어요. 그 영생 장로의 부흥 비결은 신방이에요. 그래갖고 예를 든다면 그 흑인가에 한 70% 성도들이 흑인가에서 장사할 때 같이 가서 문 닫아주고 또 위험할 때 가서 장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끈끈이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가 형제가 안 되더라도 교회 떠난다 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하여튼 나눠지지만 하는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지니까 이게 자꾸 교회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회자 훈련하는 이 문제는 제가 무슨 가르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건 뭐 신학교에서 벌써 제가 한 25년 동안 교수로 있어서 뭐 교회 성장학이라든가 개척학이라든가 뭐 또 제가 논문 쓴 게 교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니 화목을 하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교회 그 목회자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그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화목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다수가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결하면 항상 목사의 그 대적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말고 하나로 해라. 사실은 주의 일을 내가 보니까요, 막 밀어붙여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갇힌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가운데. 그래서 제가 35년 하면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가 안 되면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가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회의는 다음에 기도하고 하자고 연기해요. 그리고 반대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독대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대부분이 제 경험 보면 미안하다 그래요. 벌써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당회나 뭐 재직회 할 때 다른 분들이 다 찬성한데 자기 혼자 반대했다가 이 이민교회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도 분위기 봐고 아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좀 안 됐군요. 철수하는 법이 없어. 그거 안 된 거 알면서 끝까지 우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즉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요. 제 방에서 좀 만나자. 그러면 그 유명하신 장로님들이 다 모였는데 빌라에 벌써 딱 들어오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왜냐하면 가결을 하면 그건 뭐 안 되는 거 뻔한 거거든 분위기로. 근데 그걸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한 5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다수가결. 마지막 그 제 후임자 선정하는 것도 다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서 제가 계획했던 사람을 결국 취소하고 말았어요. 제가 사실 제 후임자로 여기 한세영 목사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 우리 당회원들한테 다 얘기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뒤돌아보면서도 교회 일은 다 마음을 같이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회의 때 그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또 다음 회에 또 누군가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서로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하나 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요. 좀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슨 행사할 때 소수를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협력하고 합치라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 성장은 우리의 뭐 생각이나 주장이나 의견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화목하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만 40년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5년, 여기 35년. 또 그 다음에 뉴욕 장로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40년이 넘으면서 제 나름대로 얻어진 결론은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기만 하면 부흥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겠는데 요즘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그 이중직을 네. 가지길 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네.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네.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지는 목회자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참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목사의 그 위기 관리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거든요. 예. 경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배운 저희 합동 측에서 배웠을 때는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GMS 합동 측의 선교 단체도 이중직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아마 한 3년이나 한 4, 5년부터 허락을 했어요. 예. 그 다른 교단들은 벌써 옛날에 허락해서 그 선교지에서 이제 자비량해요. 자기 나름대로 다 기초를 잡았는데 합동측만 늦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전혀 그냥 굶어 죽더라도 예. 그냥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고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라.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굶어 죽더라도 순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도 거의 수준이 80% 이상이 한국 교회가 그 보통 그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 최하 연봉이랄까 그 수준밖에 못 밑에 그보다 더 아래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9%가 택배와 운전기사로 이중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민교회를 가면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모님이 일을 해요. 목사님은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할 동안에는 그냥 목사와 사모는 교회에 전념해야 된다. 이게 제가 배운 것이고 난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지금 은퇴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려면 이제는 적어도 이민교회는 사모님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 현실이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는데 사모님이 나가서 일하면요. 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목사의 사력을 사모님의 인감을 참고합니다. 그래갖고 사모님이 연봉 5만 불을 받는다. 뭐 심지어는 10만 불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사례를 적게 책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전념하면 하나님이 다 생활은 책임진다. 이거는 제가 확신 가져요. 나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가능한 한 그냥 두 분이 전념하면 사실 11조 10명만 선정하면 목사 생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않겠냐. 그 필라델피아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어려워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더라고요. 떠나는데 그 사모님이 간호원이 아렌. 아시는 대로 아렌은 좋아요. 여자로서는. 그런데 내가 그냥 목사님 LA 가서 개척하시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아렌이니까 괜찮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좀 자세를 좀 엄중하게 얘기하면서 제 선배인데
목사님, 내가 실패한 것은 내 아내 때문이요. 내 아내를 의지하고 내가 목회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떠날 때 라이센스, 청진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는 진짜 굶어 죽더라도 난 갑니다. 가서 하겠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목회 좋았어요. 결국. 그래서 메시지가 혼동스러워요. 혼돈스럽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는 그냥 목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소신껏 그래요. 그러나 이거를 지금 은퇴하고 나서 사실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지금 계속 만나서 제가 목사님들 위로하고 그러면서 내 확신을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더라고. 그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혼돈할 수도 있겠죠.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그래서 제 아내도 약사지만 약사 안 했어요. 약사 시험 저 안 봤어요. 주일날에 한다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축하면서 그냥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해봤어요.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실 때 그 항목을 그냥 빼시든지 하세요. 근데 나 오늘 경제 문제는 그건 얘기하려고 그래요. 39%니까. 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 지금 하는 그 목회자 훈련 이거 사역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동안에 내가 뭐 돌아갈 때까지 한다면 그거는 교만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 영생 목회자 훈련원에서 디모데로 나간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참 좋게 여겨요. 왜냐면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분들 생각이 큰 교회 영생교회가 다 배경이 되고 후원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도네이션한 그 금액으로 시작한 이것이 결국 이제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자. 지금 교회에서는 일불도 우리 지원 안 하니까 나가자. 그래서 이거를 그 뉴저지 동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 좋게 생각해서 그분이 다 변호사비를 내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해주고 또 IRS 그 번호까지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면 결국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 근데 이제는 나 혼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를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제1호가 동산교회 윤명호 목사님이 뉴저지 같이 하기로 했어요. 부원장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픈하고 있어요. 여러 목사님, 특히 정말 좋은 원로 목사님들이 그 은퇴하고 할 일 없잖아요. 그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일치기로 하지만 앞으로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뜻을 합하면 이런 거에서 조금 한 계단 나가서 말하자면 주간 학교식으로 한 주일 동안 집중해서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한 주간 또 LA에서 한 주간 다 숙식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실천 신학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좀 중하게 생각 안 해요. 전부 조직 신학, 뭐 교회사 그런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목회 선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실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실천 신학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대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은 알아요. 이 오건 목사님 같이 잘 알아는 그런 부목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담임하거나 개척하면은 방법을 몰라요. 신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빚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처럼 다른 전문 기관은 졸업하고도 1년에 한두 번씩 연수를 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면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 딱 담임하게 되면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영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이것이 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후배 그래서 워싱턴 같은 교회 보면 한세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출신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데 다 잘 됐어요. 나대로 하니까 신방 위주로 하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제가 아까 그 혼돈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일반 성도로서 저는 일반 성도예요. 믿지 않았다가 지금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렇게 이중잡을 갖고 계시면 영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죠. 물론 기도가 약하지 않을까? 아쉬워. 네.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거는 왜냐하면 아예 성경에서 레위기 보면은 영원한 소득이라고 딱 레위기 6장에 돼 있는데 목사는 성도들의 11조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든다면 사모님이 나가서 일하면요 목사님이 가정을 돌봐야 되거든. 심지어 뭐 밥하는 것까지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영성이 떨어지죠.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시 했다가는 안 돼. 목회는 아주 여기 전념으로 투자해야 되고 사모님들도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늘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의 그 뉴저지에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다 보면 20명, 10명 그래요. 네, 그것도 많은 거예요. 네, 너무 제가 그냥 그분들 식사도 사주고 위로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보면 나가서 사모님이 일해요. 은행원으로 일하고 뭐 가게 나가서 일하고 다 일해.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더라고. 제가 그래서 다음 팔로우 퀘션이 뭐냐면 이게 저 말꼬리를 묻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당장 그럼에도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면 먹겠습니다라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의 영성이에요. 걔는 영성. 개인 영성. 개인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난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몇 대째 믿었던 신앙 그룹과 저같이 새롭게 신앙하셔 그룹이랑 저는 디스커션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크리스천 신분이라서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있어요. 목사지만 우리 일반 성도는 평일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11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는데 목사님이 일을 해서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일반 성도들도 장로님, 권사님 새벽 재단 싸고 밤에 섬기고 그러면서도 영성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중잡을 가졌다고 영성이 떨어진다. 그럼 안 되지 않냐. 또 이쪽에서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이런 악유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저희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지금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 타반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또 잘못 전달이 되면 그렇죠. 마음에 어떤 네, 상처가 상처되죠. 되니까 네. 잘 지혜롭게 하시면서 네. 목사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언어로 네. 저희들은 아직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의 위기 관리 중에 예를 든다면 이제 목사가 위기를 당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가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거의 지금 목사님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저 많이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인간관계. 정말 목회가 힘들어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설교가 힘이 들다. 벌써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힘들다. 위기 관리. 네 번째가 이 경제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정 문제. 가정이 지금 목사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목사의 명예나 어떤 그 성공이라는 이런 대여섯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 만나서 그걸 얻어진 지식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인데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실 굶기를 먹는 것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면 밥을 해먹는다는 뜻으로 막 일부러 푹푹해 나무를 떼가고 연기 굴뚝 내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는 성미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제일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이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좀 갭 있지. 목사님은 뭐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강의를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그 데이터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중잡을 가지게 되고 이중직을 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니 현실. 그러나 나는 나라면 이제 기회를 다시 준다 해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다.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는 이중직 갖지 말고 39.9%가 한국에, 지금 미국은 통계가 없지만 한국은 39%가 이중직 가져요 지금. 특히 감리교 이런 데서 뭐 거의 다. 네, 목사님은 그냥 목회에 전념하고 사모님 나가서 일하는 거는 90%가 동일하더라고. 응? 사모님 나가서 일하는 거. 그래서 그냥 사모님이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전 그렇게 좀 길을 안내하려고 그래요.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돌아올 때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선배 목회자가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다른 방향이 되지 않아. 지금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네. 선배 목회자가 없었던 부재의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뭐 없으셨나요? 없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시대에는 선배 목사님들의 거를 제가 다 따라했거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길을 그대로 받았어요. 순교자의 길을.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성수주일 11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 전도 이걸 계속 강조해서 장로님들이랑 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내 다음 세대 목사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못한 것도 없고 그냥 선배 목사님 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따라왔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 목사님들은 은퇴한 사람이라도 많지 않아요. 저는 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사람들 밑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누구하고 만났으면 더 좋았을 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럭키죠. 저는 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민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쉬울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목회자 훈련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길을 좀 열어주시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을 이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도네이션의 1불도 못 써요. 비영리 단체는 그냥 그게 많이 들어오면 좀 가난한 목사님들 그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좀 이렇게 해서 그저 목사님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디모데 목회자 훈련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은퇴하고 다른 뭐 놀기도 하고 좀 많이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그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것이 이제 막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이 혜택을 보니까 도네이션 해주면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소망이고. 네. 목사님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인데 네. 부활절 메시지 간단하게 네. 해주세요. 네.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네. 목사님들이 이 아는 것과 내가 아까도 강의를 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난 믿는 데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국도 알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지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있는 거예요. 삶에.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면 순교하는 거지. 순교할 각오를 가지면 무슨 고민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갭이 뭐냐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 저는 다행스럽게도 체험적인 그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공산당의 그 핍박 속에서 생명을 내놓고 그런 분들한테서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도자기 만드는 걸로 한다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다 소천했지만 난 그분 밑에서 좀 배우고 본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는 사람들 지금 뭐 60대, 50대, 뭐 40대는 더하고 몰라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사실 신앙 양심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그 오래전 얘기지만은 토론토 에드먼트에 갔을 때 그 어느 여집사님이 상담을 원했는데 1년 내내 가도 부활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되면 한 번 설교한대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슬며시.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하고 식당에서 독대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이거는 아주 철없는 아이가 질문하는 걸로 생각하고 목사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정말 목사님 부활을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러더래. 집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었다 산 사람 만났어? 그냥 그건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인데. 근데 사실은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속을 들여다본다. 왜 지금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그 간증들이 나와요. 인터넷 보면.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그런 목사님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남편한테 여보 교회 옮기자. 근데 남편은 계절 신자예요. 뭐 감사주일에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나오고. 그러니까 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싫다. 응? 교회는 다 똑같지 말이야. 뭘 그렇게 하냐면서 너 이 교회 떠나면 나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날 보고 울어. 목사님, 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는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난 죽어도 다시 산다. 이 확신을 하나 꼭 가지기를 이 부활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사순절 이러는데 사실은 그 캐토릭이거든요. 캐토릭이 사순절한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나 큰 교회가 하면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완전히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장로교도 순수한 장로교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참 고민인데, 하여튼 무작정 그냥 분별력 없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따라가면서 교회 어지럽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활 신앙을 좀 확고히 하면 좋겠어요. 이건 성도한테 해야 될 말인데 너무 슬프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현실이. 예, 다음 또 강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인터뷰를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뭐 좀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 사명을 가지고 하신 지 이제 처음 5년 동안 지금 계속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명이 우리 평신도에도 사명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도 전부 신무장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저희들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목회훈련원의 목적 자체가 첫 번째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목회, 즉 실천 신학에 대한 그거를 목사님들이 배워야 한다. 조직 신학으로 신학적인 지식은 많지만 실제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교회하고 틀리거든요. 이민교회의 그 아픔과 슬픔은 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이 35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 이민 목회를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딴 얘기예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가 딱 우리 주제예요. 네. 목사가 죽으면 교회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경건성을 잃고 거룩함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저 만약에 영성이 약해진다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또 오전 강가 목사님이 목회자가 영성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면 목회자들 넘어집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장로들이고 뭐 아무리 믿음 좋은 평신도들도 이민 생활하면서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성이 목사님보다 낫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거든요. 평신도도. 근데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벗어나야 할 길이 영성 회복이고, 목사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선교지를 많이 나가요. 지금 나가면은 선교지 나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도 돕지만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들을 가르쳐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선교사들이 완전히 번아웃이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저 있는 지식 가지고서 해야 하니까, 영혼 구원만 하다 보니까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1년에 2번 정도 항상 같이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러다 디모데 목회자 훈련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국이 지금 벌써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영적 회복력, 그분이 살아서 영성을 회복하면 정말 선교지에 나갈 때 그러한 마음, 초심이 다시 목사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선교지가 살잖아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선교사님들, 그건 평신도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굉장히 가면은 꼭 하세요. 선교사님들 모아서 대접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교사. 세 번째는 우리 디모데 목회원장이 특별히 우리 영생정리교회 성장 비결이 평신도 이 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 스스로가 다 앞장서서 하셨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 특별히 전도와 선교로 완전히 서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목사님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걸로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 절대로 주일 어기고 뭐 놀러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일날 사 먹지도 않아요. 매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식을 하면,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저희들은. 아니. 네, 근데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매식을 하는 이유가, 매식을 하게 되면 이 이민교회에서
주일날은 일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가서 막 사 먹으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슬픈 광경을 봐요. 열심히 섬기는데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열어야 하니까 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주일날 만약에 매식을 안 하면 그분들 매상은 떨어지지 못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 이 5가지가 우리 영생교회를 목사님이 키워오셨던 평신도 훈련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저희 영생교회가 강한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지금 시간에 벌써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2가지 전도 훈련이 새생명과 전도 폭발을 지속적으로 지금 20년 이상을 하고 있고 그게 한 번도 끊임이 없이 팬데믹 중에도 주매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영혼 구원의 전도를 해보지 않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만 본다고 절대 못 나갑니다. 영혼 구원 해보고 그러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난 모습을 자기가 가졌을 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목회훈련에 장로님들이 따라오는 건 전부 전도의 전문가들이에요. 직접 전도하고 훈련 인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이거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뉴저지, 뉴욕 여기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새생명 훈련이나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를 우리 평신도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성도들까지. 그래서 이 전도가 교회에서 전도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못 해요. 분쟁이 생겨요. 평신도들이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딴 신경 쓸 사이가 없어요. 4번째는 목사님 아직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디모데 목회의 가장 큰 거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사명에 함께하는 그런 많은 교역자들 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벌써 이거에 이제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모아지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러한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부에서 그랜트도 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인교회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의 뜻이 선교지 가서 정말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고 선교지의 교회도 정말 도와주고 이러한 일이 디메노 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다는 거고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거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올해 76세세요. 아직도 건강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수 있는 데까지 쓰시지만 같은 사명을 가진 그러한 젊은 사람들 우리 평신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정말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거, 평신도가 살아야 목사가 산다는 거, 그러한 거가 만들어져야겠다는 게 디모데 목회의 훈련인의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잡을 갖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참 어렵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 목회하실 때는 딱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완전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레이지파 정말 주의 종은 11조로 먹고 살아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교회 자체가 자꾸만 타협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제 올해 목표하는 거 작년에 하려고 그래서 1.5세 이민 목회하시는 한인 그러니까 영어권 목회자들을 키우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거를 하려고 아마 오건 목사님이랑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올 초에 하려고 했다가 아직 못했어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들, 우리 한인 목회자들을 키워서도 순수한 신앙으로 부모의 그 신앙들을 물려주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한 일 아닌가. 그래서 2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직업이죠. 장로들 뭐 집사들도 그 힘든 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도 교회 섬기는 걸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들 장로들 많아요. 그리고 막 어려운 막 아무리 믿음 좋아도 사업 망하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아요. 일어나요. 그때 목사님들이 와서 부목사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나. 우리 평신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얘가 아까 신방 목회 얘기하시는 거 들어가서 봐야 해요. 그럼 목회자들조차도 평신도도 이런 소문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주의 종으로 했는데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내가 주저앉으면 되겠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직 평생에 저도 70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아우, 왜 이렇게 그런지 다르시나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근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고 우리 1.5세 목회자들도 정말 목사님의 이런 오건 목사님이나 저 윤명호 목사님은 동산교회는 60대셨는데 저러한 신앙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신앙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디모데 목회훈련원의 목사님의 사명인 것 같아요. 깨우쳐서 다 깨우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시원하게 듣는 얘기도 많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후배로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보이고 그들이 아팠던 마음 그 신학하고 정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데 왜 그런 소명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평신도들도 열심히 한다. 이 힘든 광야 같은 생활에 11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위기의식 오늘 오후 시간이 좀 기대돼요. 아마 또 많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다들 한국교회가 다 그러는데 절대로 이민교회는 한국교회 따라가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세워졌던 교회고 우리 한국교회도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 교회 세우잖아요. 어디든. 근데 이게 변질돼서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을 닮아가 버리니까 교회가 그냥 연약해지고 예배조차도 그냥 옛날에 그 경건한 예배가 없어지고 그냥 뭔가 무슨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되어버리는 이게 평신도가 보기에도 참 위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사명이 참 소중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정말 이런 사역에 많이 동참하면 우리 디모데 목회훈련은 평신도에게도 열려 있어요. 네, 너무 좋은